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들 어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머리 숙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거룩되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잘못대로 살아왔던 것들 생각나는 다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49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시 또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후 자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유대인의 회당 책임자였던 야이로에게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중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갓 피어나기 시작한 12살 소녀의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별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은 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사실 죽음이나 슬픔이나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요, 나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리고 그것들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그 심각한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간에 죽음은 그 자체로서 슬픈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인 거죠. 더군다나 90년, 100년을 살았다면 몰라도 말이죠. 12살의 소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슬픔의 정도를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소녀는 무난 동료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죽어서는 안 될 소녀였고 죽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소녀였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유들과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우니까 봐주고, 어리니까 봐주고, 돈 많으니까 봐주고, 잘 사니까 봐주고, 그런 인정이나 그런 정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죽음의 세계잖아요. 당시 회당장의 지위는요, 상당한 것이었어요. 회당에서는 대개 10명의 관리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대표격으로 있으면서 예배 절차라든가 또는 재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이로는 그 중에서도 수석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그 국립묘지에 가면 저도 한국 살 때에 집 근처에 있었어 가지고 가끔 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국립묘지에 가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의 묘소가 있고 한나라를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는 묘소가 있는데 그 한나라를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의 죽음을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보세요. 이제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1절 보니까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세상 안목으로 보면은 예수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이로는 유대인이 부러워하는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위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자존심 따위를 팽개치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 왕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도단성에 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개진하고 선처를 부탁했던 사건이 있었죠. 세 나라 왕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병이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적국이 늘 이스라엘을 엿보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으로 하여금 화를 쏘게 하고 땅을 치게 함으로 적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리라고 그 자리에서 예언했고요. 그 후에 그대로 됐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마찬가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마치 주님을 모신 것처럼 정중히 예우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 집에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유해신에 공통점은요, 겸손하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을 보면요, 회당장은 와서 엎드려 간구했다 그랬죠. 왔다는 것도,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마음속에 열심, 어떤 그 사모함, 그런 것인 거고요. 엎드렸다는 것은 다 내려놓겠다는 그 겸손일 거고요.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드리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소원이든
어찌든지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발전하게 됐죠. 회당장의 행위와 믿음을 미쁘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비보를 전하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데 절망의 문제가 더 생긴 겁니다. 딸이 죽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왔는데 왜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비에서 넘어지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다녀도 일이 잘 되질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시험당하고 병들고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는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배에 계시는데,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폭풍과 파도가 밀어닥치는 겁니다.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와 함께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부딪혀 왔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야로의 절망은 물론이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실망도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에 주목하세요. 5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슬픔을 당할 때 계속 슬퍼하면 일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절망을 당했을 때 계속 절망만 하고 있으면 절망의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요, 믿음이 사라지지만은 믿으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죠.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함을 듣고 5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고자 길갈에 진을 쳤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고자 밤새도록 길갈에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는데요, 그때 적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이왕 저들을 무찌를 바에야 적군을 다 멸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호수아는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조금 있으면 태양이 질 텐데, 그러면 싸우지 못하게 될 텐데, 이왕 싸울 바에야 아주 저들을 전멸시키면 좋은데, 그러면은 어두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면 그 태양이 멈추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냥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주저앉고 태양을 멈추게 한 거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우리의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것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이 발전하면 불안이 되고요. 불안이 발전되면 공포가 되고요. 공포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도 쫓겨나고 공포는 찬송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변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의 한계가요 분명한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책임 서로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4절 5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죽은 소녀의 시체에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절망과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그 믿음으로 해결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내 손만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두려운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심각하고 내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내 손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간구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형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먼저는 영적으로 연약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봐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은, 인생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은 정상으로 고쳐질지어다. 믿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일에 풍족함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불러 아뢰니 주
기도함으로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